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해 끝자락에 서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했던 것들이 정말 황충과 메뚜기, 팔충이들이 와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다 훔쳐가고 갉아먹지 않았는지 한번 나를 돌아다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또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하나님은 그렇게 황충 메뚜기가 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갉아먹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 몸을 후패하니까 내 정신은 희미해져가지만 거기에 내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서 때로는 흐리적거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지 말라. 나는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서 네가 아무리 사람들이 너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너는 수치당한 사람이 아니야. 네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치매를 걸려서 아이고 치매 할머니라고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네가 사람들이 볼 때는 수치를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건 수치가 아니다. 너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 만약 옛날 어른들이 말한 것처럼 노망이 걸렸다고 저분 노망 걸렸어 이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도할 줄 알아야 돼. 내 눈으로 봤을 때는 그분한테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임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또 기도가 돼요. 그를 위해서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자비를 베풀고 그를 도와줄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은 내게 역사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내 옆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보면 어이구 저건 그랬어 옛날에 말도 안 듣고 말이야 그 애들이 이렇게 맨날 잠만 자고 말이야 손가락을 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면 너무나 할 것 없이 다 내가 가지고 왔던 그런 소망들이 내가 가만히 나를 돌아다보니까 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 같아. 내가 젊었을 때는 다 튼튼한 열매가 있는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도 드렸고 그 때문에 기뻐했는데 지금 내가 갖고 있고 내가 품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건 메뚜기가 꼭 파먹은 것 같고 황충인가 파먹은 것 같아서 이걸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걸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것을 받아주실까? 여러분 염려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지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바라보고 있지 눈으로 보는 빈 껍데기를 바라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잃어버린 시간을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메뚜기 때문에 늦추 황충 때문에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관계와 기쁨도 잃어버렸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열정도 메뚜기와 황충이 찾아와서 내가 믿음을 또 잃어버리고 실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잃어버리시는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너희들이 불쌍하고 곤고한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서 나는 왜 빈껍데기가 남았습니까? 라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 황충이 다 갉아먹었던 이 빈껍데기가 빈껍데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의 그 고난과 그 고통을 다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메뚜기가 먹은 해를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내 문제 내 삶 속에서 때로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것처럼 또 내가 그렇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풍족한 은혜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 줄까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한 물질적 회복을 넘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신앙, 상처 입은 마음, 끊어진 공동체에 실어버린 모든 열정까지도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목사가 뭐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언약의 말씀을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고요. 그 말씀이 들려져 가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사람이 있고요. 이 말씀을 들어도 아이고 내가 잘못했는데 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할까? 또 그렇게 하나님을 갖다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건과 사고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다 회복을 시켜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서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은 회개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 안에서 승리자로 살아가려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그릇된 생각과 판단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회복의 약속은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하면은 맨날 옛날에 잘못한 얘기만 해요. 옛날에 내가 와가지고 하나님 그때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뭐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내가 못 받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일이 안 풀리는 무당들이 꼭 말하는 걸 갖고서 그것을 갖다가 회개라고 하면서 돌이키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고 그래요. 내가 지나간 삶 속에서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한 사건을 갖고서 내가 이것이 내게 남았기 때문에 우리 조상신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이것을 잘 못 되잡아가지고 내가 뭐 이런다고 하는 그런 목사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회개는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방향의 전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오면 하나님 내 환경에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이제는 불의한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의의 길로 여러분 방향 전환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회복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틀릴 수는 있지만 잘못 들었으면 틀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방향의 전환을 이루는 것이 바로 회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향한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놓쳤다면 다시 붙들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저도 누군가에게 뭔가 잘못하고 때로는 혈기를 내서 내가 힘들어하잖아요. 말씀을 보면은요, 말씀이 안 돌아요. 말씀이 내가 받아가지고 오늘은 정말 내가 화가 나가지고 뭐가 안 돼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나는 성경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앞만 읽어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 말씀이 설교로 바꿔지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거기서 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내가 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눈 감고 그냥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잡아먹든지 삶아먹든지 하나님, 내가 내 몸을 다 드립니다. 내 모든 생각과 내 욕심과 욕망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내 응답을 안 해요. 말씀을 안 준다니까요. 그러면 말씀을 안 주면 내가 이제 설교를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말만 해야 돼. 내가 살아온, 내가 믿었던 경험만 가지고 설교를 해야 돼.
이 설교는 하나님의 설교가 아니에요. 그건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간증이지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 중에서 간증과 설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아, 그분이 그렇게 해서 훌륭한 일을 했다 간증하면 그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그걸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억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간증 좋아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해주는 표적으로 그에게 역사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분이 집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집을 두 채 줬다고 돼? 나도 그래서 한 채를 한번 드려볼까? 여러분, 이런 엉뚱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분에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그분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셨구나.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주실 거다.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갔을 때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은 회개에서 시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놓쳤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를 놓쳤다면 기도가 회복되도록 여러분은 기도를 하셔야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은사가 있어가지고 맨날 치료한다는 사람이 있어. 이것이 한쪽으로 치우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언제나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기도를 할 줄 안다면 또 은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아름답게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삼박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한쪽에 편중돼 가지고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행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내가 교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2026년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꾸 내가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도록 내 몸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냐면 건강을 줘요. 건강을 주고 지혜를 줘요. 지혜를 주면은 여러분 침에 안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기 좋아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나타나는 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행하지 못한 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와 행함이, 또 말씀이 삼박자가 잘 맞아서 2026년에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정말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예수 믿는데 즐거워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힘들어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도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내 옆에서 정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고난 중에 밀어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그분이 정말 봤을 때 그 고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으면 여러분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같이 동료가 기도하고 같이 믿음 안에서 성역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건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면 꼭 요배 친구들처럼, 아니 예수를 믿는데 옛날에 보니까 저 잘못 믿은 것 같아, 옛날에 하는 거 보니까 꼭 잘못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를 정죄하면서 그를 외면하고 그분이 내 옆에 오는 것이 싫어서 이분이 오면 저 뒤로 가고 말이죠. 이런 행동을 하면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사탄이
내 옆에 와서 나를 시험한다 하더라도 그 사탄을 내가 물리칠 수 있는 영적 무장을 하고 있어야지. 사탄이 무서우니까 내가 피하고 더럽다고 하면 그 사탄은 나를 갖다가 깜보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가기만 하면 도망가는데 네가 뭐 예수를 믿는다고? 야, 웃기지 마라. 여러분 주변에서 더럽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보고서 아이고 더럽다 찢었다 피하면 하나님이 봤을 때 그래 너 참 깨끗하고 나는 성스럽고 나는 참 경이롭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봤을 때 너는 아직 멀었다. 이거 하나도 품지 못하는 게 이거 하나도 어떻게 해결 못하는 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러니 2026년에는 여러분과 다른 사람, 여러분이 이해 못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그런 분들을 내가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신앙의 지경이 한없이 넓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떤 자가 와도 사탄이 오더라도 그 사탄을 내가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이지 내가 오기만 하면 피하면 우리는 맨날 피하다가 끝나는 거야. 근데 사탄은 우리를 꼭 그렇게 시험한다니까요.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해요. 귀신이 그냥 귀신같이 밤에 나와가지고 내가 사탄이다 꿈에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 알기 싫은데 그러면 사탄은 꼭 내 친구같이 나랑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사탄 노릇을 하게 해가지고 나를 시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2026년은 여러분이 당했던 올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온전히 이루지 못했고 잃어버렸던 그 시간 속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나를 찾아왔던 나를 믿고 나에게 말했던 사람들의 말을 외면했고 그들을 품지 못했던 내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그런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런 것을 올바로 붙들어서 그런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잃어버린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 사람과는 내가 엮여봤자 좋은 것이 없지 그러면서 혹시 내가 외면한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을 주려고 보낸 복덩어리인데 내가 그것을 외면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적 깊이를 깨닫지 못하는 그냥 수가 고닫기만 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는지 내가 정말 능력이 있어서 나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품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의의 길로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일에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내가 잃어버린 신앙을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먼저 잃어버린 나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 부모가 큰아들 예수님을 데리고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 아들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친구들을 만나서 재밌게 놀다 보니까 우리 아들 예수도 내 친구들과 함께 자기네 집으로 돌아갔겠지 하면서 부모는 그렇게 믿고서 집으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예수가 안 오는 거야. 2, 3일 동안 안 오니까 이거 문제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아들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들어가서 아들을 만났는데 여러분 아들을 만났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 마리아가 생각한 것은 한편으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원망하잖아요. 반가운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해서 내가 같이 갔으면 집으로 와야지. 네가 2, 3일 동안 안 오면 부모인 내가 얼마나 힘들고 너를 찾느라고 고생하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지금 금심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무라듯이 지금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아이고 엄마 미안해.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놀다가 아니면 누구를 만나서 그렇게 됐어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과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한 말씀이 어느 신앙의 본질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지금 예수는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의 어머니는 당신의 아들로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나를 낳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으니까, 당신이 나를 키우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당신은 알지 못하였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어찌해서 당신은 나를 찾으셨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추어서 왜 그랬습니까? 이건 말하고 가야 되는데 왜 그래요?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일이라면, 그 정체성을 찾아가는 일이라면 누구와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가 성전에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전은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왔는데 왜 당신이 나를 찾아가지고 지금 왜 그러냐 이렇게 날 책망하듯이 말하냐. 지금 어린 예수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모로서 깜짝 놀랄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라는 정체성이 누구인가를 아셔야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누구의 아버지고 또 누구의 뭐라고 생각하면 그 일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갖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찾아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일하는 일이 가장 최우선의 목표로 삼아야 됨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여러분이 찾아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시험거리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아버지 일이 내 일이 아니면 그 일을 뒤를 미룰 수 있어요. 근데 예수가 말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나는 가장 내 우선적으로 최우선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고 본분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2025년, 26년 이 송구 용신 예배를 통해서 과연 나는 올 한 해 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일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왔느냐? 가슴에 손을 한번 놓고 생각해보세요. 한번 대보세요. 가슴 한번 대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내가 하고 살았는지.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네. 아니 멍멍해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볼 때 됐을 때 이게 뭐가 뜨끔뜨끔하게 되는데 그냥 이게 된 것이 이거 뭐 그냥 가만 이게 뭔지 우리 국회에 대한 경계심이 이게 그러면 이게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네 정체성을 아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하는 일이, 맡겨준 일이 그게 소명이라면 그 일을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좋지. 근데 실제로 살아가는 내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할머니 있잖아요. 누구의 어머니로 살기를 원하죠. 내가 그냥 어느 교회 본사로 살기를 원하죠. 어느 교회 목사로 인정받고 살기를 원하죠. 이것이 아니라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과 이 껍데기는 세상에 준 껍데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 목사라는 이것이 껍데기가 뭐 위대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가치, 이 정체성이 최고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뒤집어 쓰지 아니하고 그냥 목사라는 가운을 입고 목사라는 폼 잡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단자 중에 이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는 올 한 해 동안은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가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2026년에는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확실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전도자로 사용하시는지 그 의미를 알고서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 속에서 삶 속에서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아니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보고 또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내 아들이냐? 좋을 때는 또 그것이 필요할 때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폼 잡을 때는 그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루려고 하는 창자로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봅니다. 구약에 보면은 다윗 왕이 사울 왕을 통해서 도망다니다가 아주 신경에 거스리는 아주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배고파가지고 밥을 얻어먹을 데가 없으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떼를 돌봐주고 털을 깎는 그 좋은 날에 찾아가서 다윗이 나발에게 약간의 먹을 것을 구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나발은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오히려 악담을 하잖아요. 이 거지 같은 새끼가 와가지고 왕에서 쫓겨난 데 와가지고 와가지고 뭘 나한테 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다윗을 갖다 모욕을 하고 욕을 하고 막 쫓아내 버리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배고파가지고 도망다니면서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내가 그래도 한 나라에 두 번째 높았던 사람인데 지금 도망다니고 비록 있다 할지라도 네가 다윗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렇게 지금 모욕을 주면서 나에게 이런 행동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다윗이 안 되겠다. 부하들한테 저놈을 쳐 죽여야 되겠다. 내가 도저히 내가 아무리 쫓겨다닌다 할지라도 저 나발을 내가 상대할 수가 없다. 저 나발 보는 저놈을 갖다가 내가 살려두면 안 되겠다. 그런데 사람은 부인을 잘 만나야 돼. 부인을 잘 만나야 돼.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의 길을 가로막으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냥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은 말을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실 분입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내 남편 저렇게 먹던 놈 저렇게 깡패하고 도둑놈 저놈을 뭐가 쳐가지고 죽인다고 해봤자 지금 왕이 앞으로 왕이 되면 그것 때문에 당신의 치세가 살아나지 못할 겁니다. 요즘에 뭐 연예인들, 요즘에 국회의원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깡패 지나면 다 나오죠? 그런 거 나오면 옛날에는 그게 아무것도 안 했어. 옛날 학교 다닐 때 잘못한 거 뭐 학교 다닐 때 학생 때 그러면 그럴 수 있었지. 그러면서 다 덮어졌는데 요즘에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뭐 깡패도 나오고 돈 뜯고 뭐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나는 어렸을 때 친구한테 돈은 안 뺏었는데 도시락은 내가 뺏어 먹었거든. 왜? 아니 그 어릴 때 뭐 우리 학교 다닐 때 도시락도 막 김치에 싸먹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먼저 가서 먹어 아침에 점심시간에 가면 밥그릇이 밥이 없잖아 이제. 그럼 도시락 뚜껑 갖고 와서 친구들한테 밥 좀 마 하나씩 이렇게 해서 먹었어. 근데 나중에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 어떤 친구가 옛날에 김양희가 학교 다닐 때 말이야 우리 밥 먹을 때 내가 정말 아주 배를 고고 있는데 그놈이 와서 내 도시락 와서 밥 뺏어 먹었다고. 아주 나쁜 놈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대통령 된 나라에도 막 욕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맞다. 내가 지금 내 현기로 봐서는 요거 당장 쳐줘야 되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었다면 저걸 용서하고 내가 모르는 채지 이것을 갖다가 하면은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건 수치가 아니다. 너의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 만약 옛날 어른들이 말한 것처럼 노망이 걸렸다고 저분 노망 걸렸어 이 손가락 지르면 안 돼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도할 줄 알아야 돼. 내 눈으로 봤을 때는 그분한테 기도할 마음이 안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임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또 기도가 돼요. 그를 위해서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자비를 베풀고 그를 도와줄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은 내게 역사를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내 옆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모습을 보면 어이구 저건 그랬어 옛날에 말도 안 듣고 말이야 그 애들이니까 맨날 잠만 자고 말이야 손가락을 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나이가 들면 너무나 할 것 없이 다 내가 가지고 왔던 그런 소망들이 내가 가만히 나를 돌아다보니까 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 같아. 내가 젊었을 때는 다 튼튼한 열매가 있는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도 드렸고 그 때문에 기뻐했는데 지금 내가 갖고 있고 내가 품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건 메뚜기가 꼭 파먹은 것 같고 황충인가 파먹은 것 같아서 이걸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걸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것을 받아주실까? 여러분 염려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지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중심을 바라보고 있지 눈으로 보는 빈 껍데기를 바라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잃어버린 시간을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메뚜기 때문에 느치와 황충 때문에 여러분 건강을 잃어버리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관계와 기쁨도 잃어버렸던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믿음의 열정도 메뚜기와 황충이 찾아와서 내가 믿음을 또 잃어버리고 실족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잃어버리시는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너희들이 불쌍하고 곤고한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해서 나는 왜 빈껍데기가 남았습니까? 라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 그 황충이 다 갉아먹었던 이 빈껍데기가 빈껍데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의 그 고난과 그 고통을 다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메뚜기가 먹은 해를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내 문제 내 삶 속에서 때로는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것처럼 또 내가 그렇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풍족한 은혜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 줄까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한 물질적 회복을 넘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신앙, 상처 입은 마음, 끊어진 공동체에 실어버린 모든 열정까지도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목사가 기분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언약의 말씀을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고요. 그 말씀이 들려져 가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사람이 있고요. 이 말씀을 들어도 아이고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할까? 또 그렇게 하나님을 갖다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건과 사고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다 회복을 시켜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시간을 넘어서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회개는, 회복은 회개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 안에서 승리자로 살아가려면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그릇된 생각과 판단을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회복의 약속은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하면은 맨날 옛날에 잘못한 얘기만 해요. 옛날에 내가 와가지고 하나님 그때 내가 이렇게 해서 잘못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뭐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내가 못 받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것 때문에 내가 일이 안 풀리는 무당들이 꼭 말하는 걸 갖고서 그것을 갖다가 회개라고 하면서 돌이키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고 그래요. 내가 지나가는 삶 속에서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한 사건을 갖고서 내가 이것이 내게 남았기 때문에 우리 조상신이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이것을 잘 못 되잡아가지고 내가 뭐 이런다 보는 그런 목사들도 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회개는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방향의 전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하면 하나님 내 환경에 회개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이제는 불의한 길에 서지 아니하고 의의 길로 여러분 방향 전환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회복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관과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다 틀릴 수는 있지만 잘못 들었으면 틀리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정확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방향의 전환을 이루는 것이 바로 회복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향한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놓쳤다면 다시 붙들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저도 누군가에게 뭔가 잘못하고 때로는 막 혈기를 내서 내가 힘들어하잖아요. 말씀을 보면은요, 말씀이 안 돌아요. 말씀이 내가 봐가지고 오늘은 정말 내가 화가 나가지고 뭐가 안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나는 성경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앞만 읽어도 그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 말씀이 설교로 바꿔지지가 않아요. 내 마음이 거기서 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을 내가 써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눈 감고 그냥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잡아먹든지 삶아먹든지 하나님, 내가 내 몸을 다 드립니다. 내 모든 생각과 내 욕심과 욕망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내게 응답을 안 해요. 말씀을 안 준다니까요. 그러면 말씀을 안 주면 내가 이제 설교를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말만 해야 돼. 내가 살아온, 내가 믿었던 경험만 가지고 설교를 해야 돼. 이 설교는 하나님의 설교가 아니에요. 그냥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간증이지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 중에서 간증과 설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분이 그렇게 해서 훌륭한 일을 했다 간증하면 그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그걸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간증 좋아하지 말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해주는 표적으로 그에게 역사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바라보고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볼까? 그분이 집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집을 두 채 줬다고 돼? 나도 그래서 한 채를 한번 드려볼까? 여러분, 이런 엉뚱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분에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그분에게는 그런 은혜를 주셨구나.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은혜를 주실 거다.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갔을 때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복은 회개에서 시작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놓쳤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서 기도를 놓쳤다면 기도가 회복되도록 여러분은 기도를 하셔야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은사가 있어가지고 맨날 치료한다는 사람이 있어. 이것이 한쪽으로 치우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언제나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기도를 할 줄 안다면 또 은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아름답게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삼박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한쪽에 편중돼 가지고 그것이 신앙의 본질인 것처럼 행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내가 교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2026년에는 여러분 스스로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꾸 내가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지도록 내 몸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냐면 건강을 줘요. 건강을 주고 지혜를 줘요. 지혜를 주면은 여러분 침이 안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기 좋아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로 하여금 나타나는 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행하지 못한 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와 행함이 또 말씀이 삼박자가 잘 맞아서 2026년에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정말 믿음 안에서 자유롭게 예수 믿는데 즐거워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힘들어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도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내 옆에서 정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고난 중에 밀어 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봤을 때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그분이 정말 봤을 때 그 고난 중에 있고 고통 중에 있으면 여러분은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같이 동료가 기도하고 같이 믿음 안에서 성역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건 사고로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면 꼭 요배 친구들처럼 아니 예수를 믿는데 옛날에 보니까 저 잘못 믿은 것 같아. 옛날에 하는 거 보니까 꼭 잘못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를 정죄하면서 그를 외면하고 그분이 내 옆에 오는 것이 싫어서 이분이 오면 저 뒤로 가고 말이죠. 이런 행동을 하면 돼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사탄이 내 옆에 와서 나를 시험한다 하더라도 그 사탄을 내가 물리칠 수 있는 영적 무장을 하고 있어야지. 사탄이 무서우니까 내가 피하고 더럽다고 하면 그 사탄은 나를 갖다가 깜보고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가기만 하면 도망가는데 네가 뭐 예수를 믿는다고? 야 웃기지 마라. 여러분 주변에서 더럽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이 여러분을 찾아오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보고서 아이고 더럽다 주셨다 피하면 하나님이 봤을 때 그래 너 참 깨끗하고 나는 성스럽고 나는 참 경이롭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봤을 때 너는 아직 멀었다. 이거 하나도 품지 못하는 게 이거 하나도 어떻게 해결 못하는 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러니 2026년에는 여러분과 다른 사람, 여러분이 이해 못하는 사람, 그런 분들이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그런 분들을 내가 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신앙의 지경이 한없이 넓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떤 자가 와도 사탄이 오더라도 그 사탄을 내가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이지, 내가 오기만 하면 피하면 우리는 맨날 피하다가 끝나는 거야. 근데 사탄은 우리를 꼭 그렇게 시험한다니까요.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해요. 귀신이 그냥 귀신같이 밤에 나와가지고 내가 사탄이다 꿈에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 알기가 싫은데, 그러면 사탄은 꼭 내 친구같이 나랑 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사탄 노릇을 하게 해가지고 나를 시험한다니까요. 그러니까 2026년은 여러분이 당했던 올해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온전히 이루지 못했고 잃어버렸던 그 시간 속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나를 찾아왔던, 나를 믿고 나에게 말했던 사람들의 말을 외면했고 그들을 품지 못했던 내 잃어버린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그런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런 것을 올바로 붙들어서 그런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잃어버린 그런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잃어버려서는 안 될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렸다면,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 사람과는 내가 엮여봤자 좋은 것이 없지, 그러면서 혹시 내가 외면한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을 주려고 보낸 복덩어리인데 내가 그것을 외면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적 깊이를 깨닫지 못하는 그냥 수가 굳었기만 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는지, 내가 정말 능력이 있어서 나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다 품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의의 길로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일에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내가 잃어버린 신앙을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회복하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먼저 잃어버린 나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어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 부모가 큰아들 예수님을 데리고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거기서 예루살렘에 올라간 그 아들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친구들을 만나서 재밌게 놀다 보니까 우리 아들 예수도 내 친구들과 함께 자기네 집으로 돌아갔겠지 하면서 부모는 그렇게 믿고서 집으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예수가 안 오는 거야. 2, 3일 동안 안 오니까 이거 문제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아들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성전에 들어가서 아들을 만났는데, 여러분, 아들을 만났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 마리아가 생각한 것은 한편으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원망하잖아요. 반가운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해서 내가 같이 갔으면 집으로 가야지. 네가 2, 3일 동안 안 오면 부모인 내가 얼마나 힘들고 너를 찾느라고 고생하는데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지금 금심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무라듯이 지금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아이고 엄마 미안해, 친구들이랑 놀다가 아니면 누구를 만나서 그렇게 됐어, 미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사과를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한 말씀이 오늘 신앙의 본질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지금 예수는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의 어머니는 당신의 아들로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나를 낳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으니까, 당신이 나를 키우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당신은 알지 못하였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어찌해서 당신은 나를 찾으셨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추어서 왜 그렇습니까? 이건 말하고 가야 되는데 왜 그래요?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일이라면, 그 정체성을 찾아가는 일이라면 누구와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가 성전에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전은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왔는데 왜 당신이 나를 찾아가지고 지금 왜 그러냐 이렇게 날 책망하듯이 말하냐. 지금 어린 예수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모로서 깜짝 놀랄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 나라는 정체성이 누구인가를 아셔야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누구의 아버지고 또 누구의 뭐라고 생각하면 그 일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갖다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찾아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했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일하는 일이 가장 최우선의 목표로 삼아야 되뭘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여러분이 찾아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시험거리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아버지 일이 내 일이 아니면 그 일을 뒤를 미룰 수 있어요. 근데 예수가 말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합니다. 나는 가장 내 우선적으로 최우선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고 본분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2025년, 26년 이 송구 용신 예배를 통해서 과연 나는 올 한 해 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하나님의 일이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왔느냐? 가슴에 손을 한번 놓고 생각해보세요. 한번 대보세요. 가슴 대고, 가슴 한번 대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내가 하고 살았는지. 가슴이 뜨끔뜨끔해요? 네. 아니 멍멍해요? 아무 느낌이 없어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볼 때 됐을 때 이게 뭐가 뜨끔뜨끔하게 되는데, 야 이게 된 것이 이거 뭐 그냥 가만 이게 뭔지 국기에 대한 경계심이 이게 그러면 이게 곤란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너희들이 네 정체성을 아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버지가 하는 일이, 맡겨준 일이 그게 소명이라면 그 일을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좋지. 근데 실제로 살아가는 내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의 할머니 있잖아요. 누구의 어머니로 살기를 원하죠. 내가 그냥 어느 교회 권사로 살기를 원하죠. 어느 교회 목사로 인정받고 살기를 원하죠. 이것이 아니라 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과 이 껍데기는 세상에 준 껍데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내가 갖고 있는 목사라는 이것이 껍데기가 뭐 위대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가치, 이 정체성이 최고인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뒤집어 쓰지 아니하고 그냥 목사라는 가운을 입고 목사라는 폼 잡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단자 중에 이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는 올 한 해 동안은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가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2026년에는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확실한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내가 어떤 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전도자로 사용하시는지 그 의미를 알고서 살아가는 자가 복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 속에서 삶 속에서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아니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어보고 또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내 아들이냐? 좋을 때는 또 그것이 필요할 때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폼 잡을 때는 그 아들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의 유업을 이루려고 하는 창자로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봅니다. 구약에 보면은 다윗 왕이 사울 왕을 통해서 도망다니다가 아주 신경에 거스리는 아주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배고파가지고 밥을 얻어먹을 데가 없으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떼를 돌봐주고 털을 깎는 그 좋은 날에 찾아가서 다윗이 나발에게 약간의 먹을 것을 구하러 갑니다. 그랬더니 나발은 먹을 것을 주지 않고 오히려 악담을 하잖아요. 이 거지 같은 새끼가 와가지고 왕에서 쫓겨난 데 와가지고 와가지고 뭘 나한테 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다윗을 갖다 모욕을 하고 욕을 하고 막 쫓아내 버리잖아요. 그리자에도 배고파가지고 도망다니면서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내가 그래도 한 나라에 두 번째 높았던 사람인데 지금 도망다니고 비록 있다 할지라도 네가 다윗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나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렇게 지금 모욕을 주면서 나에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다윗이 안 되겠다. 부하들한테 저놈을 쳐 죽여야 되겠다. 내가 도저히 내가 아무리 쫓겨다닌다 할지라도 저 나발을 내가 상대할 수가 없다. 그 나발 보는 저놈을 갖다가 내가 살려두면 안 되겠다. 그런데 사람은 부인을 잘 만나야 돼. 부인을 잘 만나야 돼. 그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의 길을 가로막으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싸웁니다. 근데 그냥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일은 말을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실 분입니다. 오늘 이것 때문에 내 남편 저렇게 먹던 놈 저렇게 깡패하고 도둑놈 저놈을 목에 쳐가지고 죽인다고 해봤자 지금 왕이 앞으로 왕이 되면 그것 때문에 당신의 치세가 살아나지 못할 겁니다. 요즘에 뭐 연예인들, 요즘에 국회의원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깡패 지나면 다 나오죠? 그런 거 나오면 옛날에는 그게 아무것도 안 했어. 옛날 학교 다닐 때 잘못한 거 뭐냐면 저걸 용서하고 내가 모르는 채 이것을 갖다가 하면은 나중에 내 치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올분을 가르치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은 문제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다윗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나발을 용서하고 살인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다윗 얼마나 위대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야 그건 둘째야. 지금 내가 저놈을 용서할 수 없어. 어떻게 나를 갖다가 그것으로 취급하고 너를 갖다 저기 욕하냐? 저놈의 새끼를 내가 가만 둘 수가 없다고 당장 쳐죽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여러분 막말로 앞된 길을 돌아가다가도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 그 말씀을 돌이키도록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기는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해라. 너 속 시원하게 욕해라. 너 속 풀리게 아주 때려 죽여라. 아주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 아니면 더 악한 자를 만들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치부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먹고 살고 또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된다고 하면 과감히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2026년도에는 내 정체성을 확실히 세워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 아비가일의 그 말을 듣고 자기 남편을 그놈을 죽이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얻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의로 세상을 핍박하고 자신의 눈으로 본 것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마시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기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린 자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시니까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12살 된 예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정체성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일이 어떤 일인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깨닫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일이 무엇인가, 아버지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사명을 지금 그 어린 나이에 찾았다라고 예수께서 그렇게 지금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체성만 깨닫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뭐냐. 그냥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 내가 아들이야. 그거로 그 정체성으로 머물러 있다면 그냥 아들일 뿐이죠. 근데 그 아들이 아들답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빛나게 해줘야 되죠.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데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가니까 나 보면 너는 아버지 이름 우리 아버님 전함을 부르면서 너 아버님 전함이 너 어떤 분이지? 이렇게 얘기 물어봐요. 나보고 나는 왜 그러냐니까 아버지 얼굴이 내 얼굴에 있대. 그러면서 내가 나를 보더니 우리 아버님 전함을 대면서 너 그 아들이지? 큰 아들이지?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런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근데 내가 거기서 만약에 그 사람들에 합당하지 않고 저놈의 새끼 쪽만 놈이 아주 우리 충청도 말로 저놈이 싸가지 없는 짓만 한다고 하면 그 어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네 아버지 아들답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 인생 참 불쌍하잖아요. 너는 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한데 너는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이놈의 새끼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것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종. 그러면 기회가 있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훌륭한데 너는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어. 그 얘기는 뭐냐면 너는 다시 너희 아버지같이 훌륭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그런 말도 안 읽으면서 하나 끌거 차면서 아이고 어떻게 내 아는 그분은 자식을 저렇게 낳았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거 참 불행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은 일평생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왔어요. 공생에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자신이 40일 동안 금식까지 하셨어요. 능력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하니까 능력을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성경적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40일 예수님이 금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40일 동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소명을 줘서 어떻게 이루어보면서 살려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는데 어떤 사람은 금식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목사가 금식하니까 저 목사가 금식하고 나니까 신령해졌대. 그래가지고 신령한 사람이니까 그 앞에 가서 기도를 받으면 저 사람이 예언하는 건 진짜래. 여러분 무당 같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주는 것이죠.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네가
이것을 통과하고 안전행위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 성경에 그런 적이 없어요. 네가 이것을 하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줄 테니까 또 40일 금식하라. 이런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먹는 것이 세상에 있는 명예와 권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명예와 권세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실패하지 않죠.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고 그 풍랑 속에서도 견고히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기가 많이 올라갔어. 너무나 병자도 고치고 많은 것을 행하니까 사람들한테 아이고 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 능력이 있으니까 이제 왕으로 좀 세워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가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생각해서 예수님이 도망가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왜 도망가? 자기를 좋다고 막 따라오는데 원만한 사람은 그래 거기서 자기가 잘난 척하면서 뭔가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세상에 주는 명예와 권세를 찾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찾아오는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것을 권고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담대하게 사탄아 올라가라. 아무리 예수님을 살아가는 것처럼 예수님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처럼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만 최고라고 말하면서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놈들을 쳐죽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그래 너는 그래도 믿음이 있다. 야 나를 지켜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요? 사탄아 불러라. 내가 지금 여기 온 것은 너한테 명예를 얻고 너한테 추대받고 너한테 인정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에는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삶과 그와 같은 믿음 속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 앞에서도 인간적인 고뇌가 올 때도 철회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신의 정욕적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 고난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명을 내가 버리지 않고 그것을 부인하지 않고 온전히 죽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소명을 지키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온전히 지셨습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고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준 그 소명을 내가 이제 다 이뤘어요. 이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죽게 해도 나는 기쁨으로 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온전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면서 나는 좀 충실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주어진 이 사명을 팽개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또 그것이 내게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세상에서 돈 벌고 인정받는 것에 어쩌면 최선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 것은 내 것이고
남의 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말하면 나쁜 놈이죠. 아니 내가 볼 때 우리나라 성도들한테는 목사들이 당신의 돈은 당신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써야 된다고 말하면서 헌금을 강요하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렇게 많은 목사들 해요. 지금도. 그런데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부자는 큰 목사들이야. 그 돈은 누구 거야? 그럼 그건 자기 거야?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라면 내가 볼 때 우리나라 부자 목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서 낮고 낮은 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는 목사도 있냐 이거예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문제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목사들은 그것은 내 거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모시게 때 과연 그것이 맞냐 이거죠. 우리는 누구를 비판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진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내가 어떤 교회 가서 어느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진리 안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허상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허상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라고 예수님 앞에 가서 나중에 최후의 심판에서 그 말이 통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것은 분별할 줄 알아라. 영과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고 크고 좋고 화려한 것만 찾아가면 믿음 생활도 좋고 풍족하고 복 주는 그런 신앙을 찾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핍박과 조롱과 멸시에게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 죽음 안에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이런 삶이 여러분 오늘 2026년 새해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져 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린 시대를 통해서 간단하게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니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대로 살아가는데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뭐랍니까? 더욱더 사랑스러우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면 세상 사람들이 조롱도 하고 멸치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은근히 두려워하고 존경합니다. 왜? 저는 진짜거든요. 가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욕을 먹잖아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데 진짜같이 정말 내 생명을 들어가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은 나를 두렵게 생각하죠. 진짜야. 저 생명을 다해서 오직 복음만 진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사야.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갖다가 한번 내가 가난한 목사라도 나를 하대하지 못해요. 내가 목사인 체 하면서 때로는 폼잡고 때로는 매작하고 우리가 연예인같이 그렇게 연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정직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정체성이 누군가를 내가 깨닫고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자녀들도 우리 할머니, 우리 어머니, 그분이 다니는 교회, 그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 역사합니다. 이제 2026년 여러분도 철저히 준비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까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찾아와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셔서 가만히 있어도 내 신앙을 갖다가 막 높여줄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그 신앙을 우리 하나님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세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에 감사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지, 여러분 이것이 가만히 있는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하도록 만든다니까요. 네가 지금 말 안 들어도 너 이놈 새끼 안 들어? 그래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우리 하나님 해보자. 하나님이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죽을까요? 아니 죽으면 좋아. 하나님이 한 번 더 해보자 그래가지고 죽이면 좋은데 이거 죽이지도 않는다니까. 죽이지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아주 인생 아주 가장 불행한 사람하고 만든다니까요. 아니 죽여버리면 좋잖아요. 간단하게 떨어지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래 한번 해보자 그런 것은 죽이는 것도 아니고 살리는 것도 아니고 인생 가장 밑바닥으로 날 보내가지고 네가 하나님이 누구인지 철저히 알게끔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시험에 들면 안 돼요. 그런 시험에 들기 전에 정신 바짝 차려서 내가 신앙의 본질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30세 됐을 때 공생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뜻을 꾸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에게 저주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만약에 소설책을 썼다가도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은 더 이상 잃어버린 한 해가 아니라 회복을 선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셔서 하나님과 깊은 그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가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면 황충이 메뚜기가 나를 껍데기 벗기던 모든 것을 다 벗겨갔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갚아주고 채워주고 회복하겠노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을 붙들고 2026년 새해를 믿음으로 소망으로 더 이상 잃어버린 한 해를 만들지 마시고 회복을 선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날마다